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596쪽입니다. 구약전서 596쪽. 자, 14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들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러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옆 사람이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왕, 남유다에 왕이 한 20명이 있습니다만 그 왕 중에 어떻게 보면은 서열 중에 1, 2, 3번 안에 들을 수 있는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과연 모든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가? 우리가 이 18장 볼 때 18장에 히스기야 왕은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통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 왕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였고 모든 우상들이나 산당을 제거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도 끊임없이 전쟁은 이루어집니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 바로 이 왕이 항상 남쪽 즉 북쪽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북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남쪽 유다까지 멸망하려고 노리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아수르 왕 대군 중에 한 사람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바로 이 아수르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치료합니다. 그러면서 왕을 부를 때 직접 히스기야 왕이 나가지 아니하고 바로 여러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곳으로 가도록 합니다. 그랬을 때 랍사게라는 아수르 어떻게 보면 군대 장관급 되겠죠. 그 군대 지도자가 너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절대 너희 이길 수 없다. 봐라, 세상에 여기저기 수많은 나라들 보아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고 자기들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지만은 우리 손에 이길 사람이 누가 있었냐? 다 우리가 항복했다. 그러니 너희도 항복해라. 그러면서 미혹을 합니다. 이 아수르 나라 납사게란 그 바로 이 대군을 이끌고 오는 그 군대 장관 정도 되겠죠. 보면은 이분이 어떻게 많이 미혹을 하냐면은 18장 29절에 보면은 이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지 못하리라.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와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뭐라고 합니까? 히스기야 왕 유다 백성들에게 그 너희가 믿는 바로 히스기야 왕 믿지 마라. 그 히스기야 왕은 나라도 약하고 우리는 굉장히 강하지 않냐. 그러니 우리 손에서 건질 사람이 없다. 그러니 히스기야 의지하지 말고 빨리 항복하고 돌아오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때 이 생활보장가장 약속을 합니다. 32절에 보면은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렇게 좋은 대우를 해줄 테니까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 겁니다. 너희 나라가 조그만하고
너희 나라가 힘도 없고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 봐라, 우리에게 망했지 않냐. 그러니 너희도 사는 길을 찾아라. 즉 손 들고 와서 바로 우리에게 순종하고 우리에게 항복한다면은 다 먹고 마시고 생활한 모든 대책도 해줄 테니까 와서 항복하라. 이런 의미로 계속 미혹을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미혹을 받는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36절 18장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왜 그랬을까?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즉 히스기야 왕이 적군들이 와서 무슨 미혹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 응답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유다 히스기야 왕의 모든 대신들이 와서 이 모든 상황들을 바로 보고를 합니다. 누구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 보고를 듣고 19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두르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신앙입니다. 적군들이 와서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이 내분도 만들고 사람들에게 미혹하고 항복만 해라. 그래 하면은 내가 사는 길을 너에게 주리라.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 평안하게 다 내가 책임져 주리라. 한 지역을 정해서 사는 것도 바로 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리라. 이렇게 막 미혹을 합니다. 그러는데 흔들리지 않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동일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미혹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길, 편하게 사는 길, 우리에게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세상 미혹이 많습니다. 재밌게 사는 방법, 아니면은 바로 쾌락을 누리며 사는 방법, 이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을 바라보기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또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었을 때 세상 방법으로 수많은 수단과 방법을 간구하지만은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이걸 묵상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수많은 이와 같은 환경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가르침 받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가르칩니다. 19장 1절 다시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리고 회개합니다. 왕이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방법은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승화하는 장애물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모든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사단 마귀란 놈들이 미혹합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로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히스기야 왕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받은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하고 왕하고 제사장들로 구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 모든 일들이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말씀을 주신 분은 누구냐면은 이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 히스기야 왕이 그 모든 지금 환경에 어려운 것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종을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가서 물어봐라 하면서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6절입니다. 19장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답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아스루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여가는 말 때문에 뭐라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대군을 가지고 쳐들어와서 먹고 마시는 거 다 책임져, 집도 주고 뭣도 주고 다 준다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모욕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 이걸 많이 가르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특히 이사야 41장 10절 유명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의로운 손들을 붙잡으리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 가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리라. 그들은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두고 쳐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들은 다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쟁에 싸우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다 죽게 할 것이다. 근데 모든 하나님이 결국에 그렇게 이룹니다. 끊임없이 이러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이 아수르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로 전쟁을 미혹을 합니다. 이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 전쟁의 편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14절 본문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보면은 히스기야가 사후장 손에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끊임없이 히스기야 왕은 너희들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너희들을 이기지도 못하고 그러니 주위의 수많은 나라들 봐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겼지만은 우리가 다 전쟁에 이겼지 않냐. 봐라. 그러니 바로 너희들도 항복하고 돌아와. 이런 의미인데 이런 바로 상황들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 편지 항복해라. 이 모든 것들을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편지를 여호와께 놓고 잠언 16장 3절에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은 경영한 것이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기도처럼 하나님께 바로 우리는 이 보이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바라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건질 것이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오직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환경 바라보기보다도 환경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주에서 멸시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나 나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장애물을 지어주시옵소서. 나를 하여금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 신앙 그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이 환경을 어떻게 이겨나가냐 그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전에 와서 그 편지를 요 앞에 펴놓고 지금 전쟁 선포했습니다. 이랬을 때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르되 그룹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지금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바로 랍사게가 아무리 아수르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강한 무기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천하 만국에 홀로 계시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럽니다. 이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해, 달, 별 모든 피조물들을 완전하게 조금도 흠이 없이 완전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십니다. 그래 모든 성경 말씀 그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 하나님 믿음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전능성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힘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그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바로 신앙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16절 말씀 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보면은 아수르 나라 왕이 바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 히스기야 왕은 비록 연약하고
요즘 보면 너무나 작은 나라, 볼 것 없는 이런 나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돌보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나라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간절한 응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비방은 바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하나님 비방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는 기도합니다. 항상 이런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우리가 아는 바로 바알과 아세라신 850명, 그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라고 기도할 때 불이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때 엘리야 기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바로 하늘에서 불을 내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만민에게 좀 보여주시옵소서.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불로응답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기도 제목 위에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 기도 제목 이루심을 통하여서 물론 우리도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보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무능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 받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의 전에 와서 부르짖으며 찬양한 모습으로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했노라고. 하나님 응답했노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환경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내가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하나님, 입술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를 지금 높여달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 주여 지금 모든 환경을 보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말씀에도 보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그랬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낮에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고 밤의 달도 해치 못하게 할 것이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키신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를 지키신 하나님은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이 하나님 믿고 우리가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그 수많은 어려운 상황에도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의 열매, 왜 기도를 응답해 주라고 했을까? 그리고 기도 응답 열매가 맺었을 때 과연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가? 어떻게 지금 하려고 하는가? 19절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지금 아수르 나라 이 사내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려움 준다 하더라도 이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은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이겁니다. 바로 본인은 어떤 바로 권능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결국에 어떻게 되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20절 봅니다.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 너희가 아수르 사내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였었나이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2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쭉 넘어가면은 35절입니다. 보세요. 35절. 이 밤에 여호와 사자가 나와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리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쳐들어왔던 바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송장이 되었다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이란다면 얼마나 많은 수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면서 4천 명 죽었니 5천 명 죽었니 어마어마한 수 같지만 여러분 18만 5천 명이라니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건요. 이것을 바로 총 한 방, 요즘 같으면 총 한 방 쏴지 않고 활 하나 당기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히스기야의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수많은 미혹과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항복하라 합니다. 이랬을 때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고 히스기야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속에 심령에 힘든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지도자인 히스기야 왕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정히 물어보면서 하나님을 정히 응답을 받고 구했을 때 18만 5천 명을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37절 그가 그의 신 바로 니스로그 신전에서 경배할 때 이 니스로그는 아수르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 바로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을 도망하며 그들이 에살핫돈을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지금 그들이 아수르 나라 돌아가서 바로 신전에서 신을 섬길 때 네 분으로 그 왕이 지금 죽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19장에 보면 19장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를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본국에 가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너는 결국에 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그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애언했던 것인데 그대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를 칼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를 도망하여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들에게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왕이 되는 그런 역사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대로 1.1핵이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히스기야 왕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미혹이 편한 방법,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바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원하심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갔을 때 여기에 은혜와 여기에 사랑이 충만함을 깊이 마음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녀들로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꼭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배성태 김남당 권사님 283번째 1,000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주의 축복이 풍성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